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음을 정리하시면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다같이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옆 사람들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며 또한 은혜를 주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드립니다. 사람이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 중에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해지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 생기는 것.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좋은 일이 있을 때 또는 좋은 일을 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칭찬이나 공감을 받을 때 웃음이 절로 생기게 되는 그러한 감정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쁨이라는 마음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또한 이러한 기쁨을 얼마나 지닌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쁨이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전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주일 예배 준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올라갔는데 우리 첫째 아들 예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제가 없을 때 엄마랑 만든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그 플랜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때가 자정이 넘은 시간이어서 조금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또한 예배 준비로 인해서 몸이 매우 지쳐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저에게 있던 몸과 마음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만 같은 그러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을 떠올려 볼 때 지금도 웃음과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 그때 찍었던 사진을 제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지정을 해놨고 또한 이것을 언제 바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안 바뀔지도 모르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이라든지 아니면 꼭 자녀가 아니라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아니면 교회에서 공동체로 인하여 아니면 친구나 지인들을 통해 기쁨을 얻게 되는 일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있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 중에 기쁨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있을 때 주어진 어떠한 여건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흐뭇한 마음과 함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때론 힘과 위로까지 얻게 되곤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기쁨이 없는 인생은 상상조차 하기 싫을 만큼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기쁨을 얻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보다 더 우리에게 충만해야 할 기쁨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일찍이 느헤미야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게 될 때, 그리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그 기쁨이라는 마음, 특히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얻으려면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잠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만 하시는 그러한 상황에 있으셨음을 우리는 나누어서 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이 없으실 때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이런저런 질문들이 오가게 되었고, 그러한 모습을 보신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주님의 떠나가심에 대해 가르쳐 주셨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꺼내신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말씀 2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죽음에 대해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곡을 하고 애통을 할 것과 근심에 잠기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날 때 이처럼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떠나가심, 주님의 죽음이 어느 사람의 죽음과 같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저 떠나가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죽음만을 생각하며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아마 이처럼 주님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떠나가심,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 근심하며 불안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이미 예정된 일이 아니었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미 제자들에게 그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했고 그거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근심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성도에게도 불안과 근심, 염려와 걱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는 상황이 아무리 긴박하고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결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떠한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상반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출애굽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더 무게를 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어떠한 신뢰도, 어떠한 소망도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다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염려하지 않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품은 자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가나안에 대한 그 비전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홍해를 가르시며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어진 현실을,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누누이 말하지만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의 눈으로 모든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약속을 더욱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신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떠한 일에도, 그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렇게 얻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은 결코 세상이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 특히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근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곧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기쁨도 그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기쁨의 질이나 기쁨의 내용이 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예로 제시했던 저희 아들로 인한 그 기쁨, 지금 다시 생각을 해도 너무나 기쁜 기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쁨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지속적인 기쁨이었겠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으니까 그것이 떠오른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 제 핸드폰 그 배경화면 사진을 보지 않으면 언제라도 잊혀질지 모르는 그러한 기쁨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쁨은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다분히 조건적입니다. 또한 그 수명 역시 길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비롯된 그 기쁨만을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까? 기쁨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흐림과 게임이 반복되게 되고, 또는 기쁨이 있을 때는 천국을, 그 기쁨을 잊을 때는 지옥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르는 간헐천과 같은 그러한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즉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쁨은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은 무조건적입니다. 또한 그 수명 또한 영원합니다. 이 기쁨은 땅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샘물과도 같아서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며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처럼 마치 옥중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결코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그분을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 모신다면 이러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결코 이 세상이 빼앗지 못할 기쁨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나날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기쁨이 아닌 주님으로 인한 기쁨,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셔서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맞이해서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려면 이제는 모든 일에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대로 주님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로 인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이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2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이든지는 우리의 삶 전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구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아니라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기쁨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놀라운 특권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약속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어서 구하지도 응답을 받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어떠한 도움을 찾고 방법을 구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바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것은 성도들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쁨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도리어 근심과 걱정, 염려와 어려움을 주는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혹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만 만드는 그 어떠한 일이 있으시다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쁨이 회복되며 또한 끊이지 않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사실 수치스럽고 어쩌면 슬픈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아무런 흠도 없으시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셨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생각, 이러한 눈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일 뿐 오늘날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나아간다면 그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십자가로 인해 구원의 기쁨 그리고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바를 굳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 결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어떠한 일이 주어질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시며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그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감사와 찬양만이 흘러넘치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얻길 원하고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그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셔서 모든 일에 기쁨을 허락해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는 세상을 통해 어떠한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은 어디까지나 영원하지 못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인해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놓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께 올리며 주께 향하는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2일절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12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함께 대서기 때에 그 놀란 북이 그에게 임했던 것이 그 놀란 은혜가 저희 삶 속에 넘치게 하시고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서도 담은 빛난 손길로 넘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년물 앞에 올릴 때입니다. 땅 끝까지 나의 정리하신 뒤에 말씀드렸어. 공을 아픈 뜨거운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을 올리며 저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그 물질이 세워진 곳에 주과 영혼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 따라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변화된 수를 축복합니다. 진 받으시고 놀란 은혜법으로 넘치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성밀을 앞에 올려된 손길을 축복합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믿고 주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을 공개하는 마음 가지고 성밀을 올려준 손길을 축복하시고 넘치게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삶 속에 예수 중심으로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삶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 믿음은 아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호흡 주신 분. 내게 호흡 주신 분 하나님, 내게 음성 주신 분 하나님, 내가 찬송할 이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나를 인도하신 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고통한 역사 오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바라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와 가정들이 이제부터 영원토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